예, 두 번째 타임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 내용이 조금 보충되어진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말씀을 좀 세밀하게 증거를 할 거니까 간략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바른 진리의 터는, 이 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인 새로운 만유라는 것은 만물과 만상과 만사, 즉 모든 존재하는 것들, 주님이 존재 자체죠. 주님이 없으면 우주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빛도 없고 바람도 없고 공기도 없고 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거죠. 만유는 그리스도다. 구속하신 모든 새로운 피조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어요. 영원 전부터 구약시대 동안 주님은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많은 교제를 나누셨는데, 하나님 원래가 영이죠. 신. 그 말은 하나님 원래가 스스로 계신 말씀이다 말이야. 사람이 이르는, 지금 나도한 형제가 하는 말이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이 지금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말은 어떤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간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속받고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의 영과 혼들을 성전의 건축자재로,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재로 삼아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되, 그들 속에 신성한 성품과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이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이 정해진 터, 하늘이 정하신 새 터 위에 신령한 새 집을 세워야지, 사람의 좋은 대로 아무데나 역신에 있는 혼으로 집을 세운다면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때 혼인집과 신혼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신자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셈족의 혼인예법은 기회 있을 때 내가 야곱이 받단 아람에 가서 혼례를 치른 예로 들어서 반드시 신랑이 자기 집을 떠나 신부집에 가서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혼례는 며칠? 7일. 신부의 몸값을 주고 장인 어른한테 내 딸을 네 아내로 주겠다고 허락을 받으면 날짜를 잡아서 혼인을 하는데, 그게 반드시 신부집에서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교회 중에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신 것은 신랑께서 혼인을 치를 집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장가들로 영원한 영광 중에 계셨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거잖아요. 괜히 온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중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이라는 말은 이제 아내라는 말이에요. 뼈대 얘기하면 남편이라는 말인 거고, 성경에는 뼈 이야기가 나오고 뼈에 살을 던집히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부부 연합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게 셈족들의 언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하죠. 성경 읽을 때는. 하늘이 정하신 새 터 위에 신령한 새 집을 세워야지 사람의 좋은 대로 아무데나 육신에 있는 혼으로 집을 세운다면, 그게 세상 교회단 말이에요.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때 혼인집이 어딘지, 혼인을 했으면 신혼 살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혼집은 어딘지, 계속 신혼기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혼이 생기면 아내가 되니까 영생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 세상에 있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고, 교회 시대의 중절기까지는 구속받은 성도가 이 생에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날수를 살며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다가, 즉 자기를 거룩한 터에 자신을 세우다가, 그 교회 건축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사후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 음부, 무덤에 들어가면 음부의 낙원에, 구름 너머의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오는 부활의 때를 기다려서, 오는 부활의 때라는 건 짐승때라고도 그러고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한 일회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이 생에서 다 지금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1000년 동안은 신부라고 그러고, 그 1000년이 찬 후의 영세는 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녀, 신부, 아내, 교회, 처녀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성경 표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한 성인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의 장자교회로 세워진 후사들의 교회만이 하늘 보좌 신부성의 문과 연결되는 사닥다리, 고난당하신 광야 인생을 사신 예수,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죠. 야곱이 깊은 잠에 들었던 그곳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였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하실 때
사닥다리를 인자라고 표현하셨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다리가 되시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인자 예수, 고난당하신,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광야길을 완주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인을 당신이 앞서가신 그 길 그대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매 순간마다 주의 거룩하신 손으로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결단코 놓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달라고 꼭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잠시라도 놓으면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신앙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야 심령이 강화되고 정신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죽어서 요셉과 그 형제들에 의해 상여를 타고 홍해를 건넌 시나이 반도죠. 시내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의 아닷 타작마당을 거쳐서 약속의 기업에 안장되므로 훗날 단체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기업에 이른 42단계를 재현했다. 이건 야곱의 상여가 지나간 자리다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전과 왕궁을 세운 것으로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들은 저지남 없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의 신앙 단계와 청년 수준에 이른 신자들의 중간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아비 단계가 있으므로 최소한 청년 단계 이상으로 성숙하여 온전케 되어야만 치천사, 내생물이라고 그러죠. 샤랍 천사라고 해요. 오바댜서 1장 15절로 18절 사이에 보면 불꽃천사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내생물로 승천을 한다, 승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그 말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여야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와 큰 음료의 일곱 머리이며 짐승의 몸인 큰 성 바벨론, 그 짐승의 몸은 큰 성 바벨론, 많은 물류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는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의 왕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의 왕들이 있죠. 그들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많은 무르에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 우두머리다. 일곱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화되면 사탄의 사자들이 지배하고 점령하는 것이죠. 그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변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을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새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건축하는 이상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신자들로 세운 땅의 교회들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하늘의 장자교회가 있으며, 땅의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로 세워진 하늘의 장자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데 큰 음녀 중에,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감춰져 있다, 소수가. 지금 이것이 무언가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아무 분별력이 없을 때 들을 때와 지금은 뭔가 이거는 성경과는, 내가 읽어본 성경과는 안 맞다, 안 맞는 부분 너무 많다 해서 갈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런다 라는 걸 전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다니셔야 돼. 그래서 내년 봄에는 이 자리가 너무 좁아서 여기 우리 은상이 형제한테 얘기해서 양양 분청 강당을 빌리든지 그래가지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는 예배당 없어도 걱정 마세요. 사람만 데릴 것이요. 그러면 자리는 내가 알아서 다 마련할게. 뭐 좀 안 되면 여기 저 개천가에다가 천막이라도 크게 쳐놓고서 의자 갖다 쭉 놓고서 하면 되지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뭐 양양 분청 그 강당 며칠 쓰겠다고 그러면 그 은상이 형제가 알아서 군수님한테 결정해가지고 쓰게 해주겠지. 지상 낙원의 표상인 에덴 동산, 곧 땅의 낙원은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그랬죠? 그 지상 낙원이에요.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로 계시록에는 나타났는데, 실제는 구약시대에는 유대 종교 체제였죠. 에덴 동산이 변질되면 유대교가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변질되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처죽임을 당했던 아벨이 피를 흘린 들로 상징된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애굽에서 또 가나안 기업에까지 갔다 안장을 했죠. 그것이 훗날 이스라엘이 42곳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역사에 재현된다. 창세기 말씀이 출애굽기에 재현된다. 이 모든 말씀들이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어져서 타락될 것이며, 그 타락된 교회 중에서 어떤 소수를 빼내셔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 장자들의 교회로 재건축할 것인가. 주님이 책임한다라는, 주님이 온다는 건 그분의 전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 말이 영 안에서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장자들의 교회, 회복교회가, 타락교회가 회복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어야만 주님이 그 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유의 주제신 주님인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은 표상이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분의 전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또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라는 것은 없이, 주님인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그냥 동양이 여기는 낮이고 서양은 밤이라고 해도 뭐 그냥 오시는 거지 뭐, 이렇게 억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세속 교계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회복된 교회가 세워지면 그 회복된 교회, 우주적인 회복된 교회로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구름 타고 오신다 했다고 고개만 아프게 창공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쓰겠어요? 주님이 오실 전을 회복해서 새로 세워야지. 그래야 주님이 오시지. 전이 완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한번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집 짓느라고 기독교인들은 또 막연하게 막 금 잘라가지고 그 톱으로 톱질하느라고 했으니 뭐 땀방울이 흘린대나 뭐 했었는데, 자기의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 돌을 톱질하시느라고 땀 흘리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금 자르는데 뭐 예수님이 땀방울 흘려가면서 금 자르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 청결한 신앙 양심과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나름질 잘 해가지고 규격에 맞춰서 그분의 집으로 세우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에 맞춰서 주님께서 마름질 잘 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때 마름질 하려고 톤만 들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 되게 만들고 나는 왜 잘리려고 그러느냐 이러시면은 버려야지요. 못 쓰잖아요. 주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이기는 자들로 세워질 하늘의 장자교회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 모리아라는 말은 계시라는 뜻이죠. 모리아산의 제단터를 이루는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 성전터에 예수님 이룬 구속의 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새 몸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역사에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로 잡혀간 자들 그대로 다 버려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기한이 찼을 때 그 중에 적은 무리를 다시 본토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신전을 새로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의 세속화와 세상 교계에서 어떤 소수를 전도해서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새 성전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계시하는 구약의 역사였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당에 성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어 하늘 성전의 이상이 열린 자들로 그리스도의 새 몸인 교회를 세울 때 어린 양의 보좌와 보좌 주위에서 경배하는 내생물 시천사들 이야기가 계시록 4장에 나오죠. 2장 3장은 교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4장에는 내생물들이 어린 양의 보좌와 보좌 주위에서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무리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표에서 지상의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기간 70년이 찬 후에 예언대로 새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온 무리에 의해서 새 성전과 회복된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이상인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계시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 이미 앞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 빌립은 사람이 아는 대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요셉이란 인간의 아들이지. 빌립은 인자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본다고 그럴 때 그냥 시각 효과 그런 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인자 예수만 보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봐야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믿었죠? 카불 땅이기 때문이죠. 카불 땅. 이방인에게 아무 쓸모없는 땅이다 생각하고 그냥 헐갑게 넘겨줘버린 땅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카불 땅에 가서 비밀스럽게 거기서 자랐다 하는 거 비밀스럽죠. 버림받은 땅, 황량한 땅, 쓸모없는 땅에 버려진 자 같이 그렇게 자랐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같이 거친 환경에서 그렇게 자랐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린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배척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청결하고 깨끗한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을 늘 붙들고 더 강력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신다면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격려를 받으면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등이 발밑에 두고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확실한 것이죠.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 밑줄 안 읽었구나.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참 이스라엘에 대한 표상은 되지만 이면적 이스라엘이죠. 외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 온전케 된 자들의 이스라엘, 구속받은 성도들의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으로 남으면 안 된다. 야곱이 야풍나루를 다시 건너서 본토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를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왔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첫 아담과 하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무화과나무의 불을 침하고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죄인일 때 눈 감고 있다가 인제사 불렀다.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다 아셔요. 나를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모태에 나를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얼굴도 다 다르고 성금도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마음 씀씀이를 보면 다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 씀씀이가 일치되면 다퉈요? 이혼해요? 이혼 안 해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얼굴 모습도 다를 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타고난 그릇 자체도 다르고 성품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을까? 만유의 그리스도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나를 네가 죄인일 때부터 난 너를 다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부터 말을 알다가 불러내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몰랐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나 나를 알아본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그게 무슨 전능한 하나님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라고 함으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 말이겠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하늘을 향한 창이 열린다는 뜻으로서 심령, 사람 속에 지어진 영의 생각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열린 하늘 아래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분별해가면서 들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꿈에는 사닥다리였죠. 사닥다리가 인자죠. 이 인자는 광야 인생의 모든 연단과 시험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다 지나온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는 많은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인생의 고난을 호소하셨다고 했어요. 이런 호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주님께서 앞서서 그 길을 다 몸으로 다 경험을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생에서의 시련과 연단과 고통 중에 있는 그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다.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상황이 급변하게 바꿔졌다고 해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셔야 되겠어요. 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심령과 정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영과 정신으로 새 힘을 다 얻고 돌아가셔서 세상을 능히 견뎌내고 이기는 남은 생애를 삶으로 주님 앞에 다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애찬하신 다음에 또 집회하고 나서 자유시간 드립니다. 이제 애찬하도록 합니다.